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사단, 마귀와 기독교인들의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믿음 생활은 뗄 수 없는 상관성을 가집니다. 사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기독교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해결한다는 교리에 서 있는 신앙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나쁜 마음 가지냐, 욕을 하느냐, 부모님에게 불효하느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느냐, 이런 수많은 실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공식, 죄라고 하는 신앙, 우리 학생들에겐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죄라고 하는 신학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늘 넘어졌다가 다시 믿음 생활 좀 잘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섰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른들은 죄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죄와 은혜의 힘을 아는 해림 아동부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죄와 은혜의 힘을 아는 해림 아동부. 은혜도 힘이 있지만 죄도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힘과 은혜의 힘을 한번 더 합시다. 아는, 한번 더 합시다. 안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도 중요해요. 이성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영혼으로 알아야 돼요. 영혼으로.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이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뭘까요? 죄와 기독교는 뗄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곳인데, 그럼 죄가 뭘까요? 우선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목사님 생각에 한번 제대로 반짝 읽으면 평생 안 잊혀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의 모든 성경 본문은 바로 여러분 때, 여러분처럼 성경고사하고 또 숙제하고 선생님이 요절 외우면 상 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목사님이 읽거나 외웠던 성경 구절이 거의 모든 목사님 설교의 밑에 이렇게 기초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좀 장난치면서라도 읽으면 거의 안 잊혀져요. 저 뒤에 계신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죄송한데 저분들은 50번쯤 읽어도, 우리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죄의 기원입니다. 시작.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져. 이 꿰는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온 천하, 얼마나 이 마귀 사단은 잘 속이는지 몰라요. 야, 꼭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냐? 야,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마귀는, 사단은 속이는 자라. 그런데 그 앞에 그 사단의 이름을 옛 뱀이라고, 옛날에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이 사실은 마귀 혹은 사단이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자, 여기서 이 뱀, 마귀, 저 사단 말이죠. 저 존재에서부터 안타깝게도 죄가 출발을 해요. 우리 창세기를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오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속이는 그 옛뱀, 그 마귀가 여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안 그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어도 돼 그러면서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마귀하고 계속 이렇게 노닥거리다가 대화하다가 그만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기원이 누구냐? 마귀, 이 나쁜, 목사님이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했네 벌써. 목사님 약간 무서워요. 이 마귀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귀를 목사님이 존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듯이 목사님은 마귀도 믿기 때문에 마귀가 세요. 천사장도 싸워서 잘 못 이겨요,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 이 악한 존재가, 이 나쁜 놈이 이 땅에 죄를 일단은 시작했어요.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됐구나. 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마귀에게만 돌리지 않아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그 누굴까요? 아담. 하와가 따먹었는데 책임을 남자에게 물으는 거예요. 너가 제대로 잘 이끌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아담이 결국 범죄한 것이라 이렇게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죠. 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라고 보시는 것이기도 해요.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라는 게 마귀와 아담의 합작품이 맞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 진짜 사람은 능력이 많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해야 멈춰라! 그러면 해가 멈춘 장면이 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뭐 짐승들만 사람에게 복종한 게 아니고요. 금성 화성하고 자리 바꿔. 그러면요, 금성이 화성하고 자리도 바꿨어요. 세 명이 뻥이란 표정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 천하를 통제하는 능력을 주었어요. 달하고 태양하고 좀 자리 좀 바꿔. 그랬으면 바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범죄하면서부터 그 모든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로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 그것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해 버렸어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자유의지를 망각해버리거나 남용해버린 인간이 버린 합작품이, 죄의 기원은 마귀와 아담이구나. 맞아요. 마귀와 사람이 죄의 기원이.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동생하고 싸우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 거 제가 헌금 떼먹고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고 그런 게 죄인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뭘까요? 기독교에서 죄를 잘 이해 못하면 믿음 생활이 늘 왔다 갔다 한다고 금방 그러셨는데, 맞아요.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마귀가요 뭐라고 속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 해봐요. 너 하나님처럼 해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뒤틀어 버리는 게 죄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해봐. 하나님 말이지 자기만 하나님 하고 싶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다? 너 하나님처럼 해봐. 하나님처럼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죄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멋진 관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이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흐트러 버렸어요. 어이, 하나님이랑 나랑 똑같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만드는 과정이 다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그 관계를 뒤틀어 버리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인간이 드려야 될 모든 관계를, 모든 마음을, 모든 방향을 뒤틀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걸 죄라. 그래서 죄라는 말은 뒤틀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고, 오른쪽에 여러분 하마르티아, 왼쪽에 하카라트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헬라어 이상한 무슨 짝대기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그죠? 하카라트라고 하는 그 왼쪽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카라트. 여러분이 목사님 될 사람 아니면 저런 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목사님 써놓은 것은 구약 성경이 참 저렇게 희한하게 저런 글자로 생겨. 또 읽는 것도 오른쪽에서 읽어요. 하카라트 이렇게 읽었죠. 오른쪽으로 읽어요. 또 왼쪽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또 왼쪽에서 우리 한글처럼 이렇게 써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죄라는 말이에요. 하카라트는 히브리어로,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한번 따시다. 방향이 벗어났다. 죄라는 것은 방향이 벗어나. 우리 인간은 말이죠, 주일날은 그렇지, 주일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 제일 건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올바른 방향이니까. 왜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는? 주일날 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한 방향이 어긋나 버리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놀고 게임하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은 뒤틀려 버려지는 관계로 인해서 재미없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입 가지고 내가 욕하면 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엄마를 대하고 아빠를 대하고 친구를 대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말해야 돼?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 소새끼 말새끼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말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도 하나님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뭐 어때? 시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시간인데 왜 그 시간에 내가 왜 예배해야 돼? 내가 그 시간에 왜 전도해야 돼? 내가 그 시간에 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돼? 내 맘대로 나는 술 먹고 마약하고 내 맘대로 죄 지을 거야. 내 시간의 주인은 나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관계를 비틀어버려. 왜?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거 뭐 어때? 하나님은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왜?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거 뭐 어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나님께로 가던 관계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행복해요. 배가 말이죠, 물 위에 있을 때 제일 능력을 발휘해요. 난 물 싫어. 난 산에 있을래. 아무리 멋진 배도 산에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는 하나님께서 물하고 멋지게 관계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정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제일 멋져요. 근데 사람 싫어요.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을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목사님이 또 다음에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 여러분 다 알아요. 성경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뒀어요. 성경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 나 부모 공경하기 싫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효일 뿐만 아니라 하마르티아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버려. 왜? 아니 성경이 부모 공경하라고 해야 돼? 나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성경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을 죄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그러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도 똑같아요. 먼저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그렇죠? 죄는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요. 분리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하나님이 부르도 도망다녀.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너무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니까 도망다녀, 피해다녀.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게 만들어요. 우리 어른들 다 알지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이상해지죠. 영혼이 알지요? 두 번째로 죄는 삶의 비난, 핑계, 두려움, 마음의 병 같은 것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먹었냐 그랬더니 예라고 말 안 하고 아니요 여자가 줘가지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못되게 핑계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괜히 하나님이 여자 하와 줘가지고 말이죠. 괜히 저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잖아요. 이러면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핑계, 덮어 씌우기, 비난 이런 마음의 병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 원망, 불평,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불공평하다, 헬조선 이러면서 죄를 지으면 핑계, 비난, 저주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니까 또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각해요. 창세기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죄는 어떤 일을 가져와요?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의 고통을 가져왔어요. 창세기 3장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지 못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방송실이 집중해 주세요. 우리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도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겨우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성들에게도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생겼어요. 원래는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기쁨이었어요. 아마 아기 출산도 너무너무 기쁨이었어요.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하와에게는 그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이렇게 아기 낳을 때 막 아프고 괴롭고 막 아기를 가지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정서적으로 힘들고 막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까지는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 거예요. 아기 낳는 것도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보, 우리 아기 하나 당신 원하지 않아요? 여보, 나 당신하고 나 닮은 아기 있으면 너무 좋겠어. 잠시 기다려, 10분 뒤에 낳아드릴게요. 왜 이러면 정말 범죄하기 전까지는 출산도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모든 일이 다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 죄를 짓고 나면 담대함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 나면 용기가 사라져요. 죄를 짓고 나면 변명하게 돼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 뒤틀려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죄는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옛날에 땅은요 좋고 아름다운 열매, 그냥 아담과 하와를 기쁘게 하는 열매만 맺혔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막 땅에서 가시가 나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온 세상이 다 죄의 타락의 영향을 받고 말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했고, 죄는 인간에게 두려움, 공포, 변명, 핑계, 이런 정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져왔고, 또 죄는 온 천하가 저주를 받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죄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2장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주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저거 여러분 외워야 돼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죽게 됐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나니 온 세상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읽습니다. 시작. 아니, 뱃속에 있는데 뭔 죄를 지어요? 뱃속에 있는데, 지금 다윗이 뱃속에 있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아니 태어나가지고 뭐 형껏 뺏고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러지, 뱃속에 있는데 뭔 죄를 지어요? 뱃속에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나이다. 저거 겸손하는 말 아니에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원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과 듣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가 아니면은 저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알죠 여러분? 동생들한테 안 가르쳐도 남의 거 뺐잖아요. 동생들에게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따라해봐. 욕하는 거, 욕은 개로 시작해야 돼. 자 준비. 아무도 안 가르쳐도 욕할 줄 알잖아요. 죄 배울 필요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기심, 열등감, 좌절, 낙심, 미워하는 거 가르칠 필요 없어.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죄야.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주셨어요.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끝났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말하자면 다윗하고 아담하고는 수천 년이 떨어져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악 중에,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뭐 죄 안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죄 짓는 거 배웠어요? 죄의 1단계, 죄의 중급 단계, 죄의 고급 단계 배웠어요? 안 배워도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 잘하고 죄 잘 지어요. 그래서 저 성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한 사람이 똑같은 논리. 지금부터 목사님 이거 정말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대로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똑같은, 여러분 수학이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과 죽음의 죄인 된 것 같이, 뒤에 다른 사람이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 어떻게 알았어? 잘 생각해 봐요. 아담 한 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아담 따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아담 한 명이 뒤집어 놓고 분탕질 해놓은 모든 이 짓거리를 이 한 분이 완벽하게 뒤집을 수 없겠는가? 예수님이 아담이 너무 세다, 아이고 나도 안 되겠다, 말이 되는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렇게 죄짓고 죽고 난리를 벌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한 짓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한번 여러분 아멘 해봐요. 아멘. 지금 목사님 이 말을 중심에 두고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여러분은 종교 논팽이가 되어 목사님 사역에 걸림돌이나 되고,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종교난에 기독교는 쓰지만은 더 이상 믿음이 장성하지 않아요. 선교사도 못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믿어져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죽어가다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아담 한 사람이 망친 것을 예수님이 다 뒤집으셔서 아담 때문에 죽게 된 내가 예수님 때문으로 구원받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더 이상 아담 가지고 안 돼요. 주님. 누구죠?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또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6장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담의 저주가 끝나고 구원받는 줄 믿으면 하면 그게 아멘 해봐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아담이 한 짓을 예수님이 뒤엎어 주셨다, 이거만 믿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내가 병들고 죽고 지금 그러잖아.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한 짓을 다 뒤엎으셨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망이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예수님 한 명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다녀. 예수님 죽으나 사나 예수님 붙잡아. 예수님 뭐라 그러면 예수님 붙잡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로 다짐합니까? 멋져요. 한 번 더. 목사님 무조건 아멘 해요. 이제부터 무조건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믿기로 다짐합니까? 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어도 뒤에 엄마 아빠도 다, 선생님도 다 믿죠. 목사님도 믿고.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나요? 아니, 아담이 한 짓을 예수님이 다 뒤집으셨다면서요. 그래.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아담의 죄가 나를 지옥으로 못 데려간, 그렇지. 그러면 더 이상 저는 이제 죄를 안 짓네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죄를 짓나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 받지요?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난 구원 못 받은 건가요? 구원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시기, 열등감, 이것도 죄거든요. 뭐 남을 때리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남을 죽이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시기심 혹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아이고 낙담, 이거 죄거든요. 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분명히 귀하게 만드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100m 더 잘 달린다고 갑자기 내가 저 사람 보고 막 침체하면 그거 죄거든요. 아니, 이런 수많은 죄들이 마음에 있는데 그럼 예수 믿고 죄 지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삶 말이에요. 예수님 해림교회 나와서 구주로 믿어가고 더 열심히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혹시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 못 받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건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유리 문답 제82번을 목사님 읽을게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 신조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실수하거나 죄를 짓나요? 당연하지. 아니,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요? 죄를 짓는 건 나쁜 일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여러분이 되돌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지으면 그거 가짜 믿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지으면 그거 이상한 믿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무슨 예수 믿고 죄 짓고 예수 믿고 죄 짓고 그래도 되겠네?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앞에 정직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를 읽습니다. 요한 1서 읽읍시다. 시작. 만일 말하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의 말씀이, 만일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어서 하면 뭐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된 다음에 나는 죄 안 지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해림교회 아동부 교사 된 다음에 죄를 안 지어요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지나요? 로마서 8장 1절을 마지막 성경 구절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짓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다고요? 아이고,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고 오늘 또다시 죄 앞에 쓰러져요. 너무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따라합시다. 정말 저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네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죄에 대한 태도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동부 학생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교리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것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진지한 인생 질문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가야 돼요. 그러면 스님들과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시작. 저 진술이 마음에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저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10번쯤 읽으면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칼빈이 말했어요. 감사하다. 두 번째로 죄송하다. 왜냐하면 저렇게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인인 걸 내가 알거든.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저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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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저런 은혜를 입기에 저는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인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요 사이에 기독교인의 감격의 구원과 깨어 교만하지 못하는 겸손함의 구원이 있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주일학생들, 주일학교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친구들을 믿음으로 견인할 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를 멋지게 이끄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 수고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이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축복하심이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교리로 고백하고 그 교리를 굳게 붙들고 살면서 구원의 담대함과 동시에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나는 뼛속 깊숙한 죄인이구나 자기를 인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죄송합니다. 멋진 기독교인의 구원의 신앙으로 세상의 사단과 싸워 이기며 날마다 천국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예배하는 모든 이부 예배 성도들 위해 새로 시작하는 천호 해림교회 무궁한 발전 위에 동력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